한때입니다. 한때 우리 아들이 저보다 더 좋아하던 아저씨가 있습니다. 택배 아저씨입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집에 빈손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택배 아저씨는 빈손으로 오는 경우가 없어요. 늘 항상 오실 때마다 손에 뭘 들고 오시죠. 요즘은 그냥 이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그냥 문 앞에다 놓고 가는데, 예전에는 다 이렇게 문을 열고 안에다 넣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은 택배 아저씨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택배 아저씨에 대해서 경쟁의식을 갖거나 아빠로서 위기감을 느껴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택배 아저씨는 택배 아저씨죠. 우리 아들에게 있어서는요, 택배 아저씨는 그냥 아저씨입니다. 택배가 올 때마다 아저씨는 바뀌죠. 하지만 우리 아들에게 다 똑같은 아저씨예요. 택배 아저씨는 택배 아저씨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달라요. 저는 우리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아들을 이름으로 불렀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이름 불러서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아이는 이 아이밖에 없어요. 이 아이는 저에게 특별합니다. 또한 제가 가끔 이 아이에게 장난칠 때 이 아이는 또 저한테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이고, 김재현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 아들이 가끔 이렇게도 말해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특별한 존재가 됨을 말합니다. 이름 불러주면요, 평범했던 누군가가 나에게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는 것을 말합니다. 존재 그 자체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름 부른다는 것은요, 내 삶의 울타리에 누군가가 들어와도 된다라고 문을 열어주는 것이 이름 불러줌입니다. 이름 불러준다는 것은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름은 있어요. 그런데 이름으로 불려지지 못하는 한 인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죠? 하갈이에요. 아니, 멀쩡하게 하갈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왜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고 도대체 그럼 뭘로 불려지고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 16장에 하갈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한번 16장에서 하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장 한번 볼까요? 아브람과 사라의 대화인데, 사라가 아브람에게 이렇게 2절에서 말해요.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또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아브람은 뭐라고 하죠? 6절에 보니까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브람과 사라의 이 대화 속에 하갈이 어디 있죠? 아브람과 사라에게 있어서 하갈은 누굽니까? 그냥 여종이에요. 그들에게는 하갈은 하갈이 아니에요. 여종이에요. 아니, 성경에서 어디에도 사실은 16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사라와 아브람을 포함한 누구도, 인간 중에 누구도 하갈을 하갈이라고 이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누구도 하갈을 하갈로 이름 불러주지 않아요. 다 여종이라고 칭해요. 그들 대화 속에는 하갈은 늘 여종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은요, 하갈이 아브람의 집에 산 지가 언제냐면요, 한 7년 8년 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계산해 보면 한 7년 8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럼 7년 8년 정도 살았다면 정들지 않았을까요? 7년 8년 정도 살면 좀 특별한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레와 아브람에게 있어서 하갈은 여종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들이 하갈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니, 모를 리가 있나요?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알았어도 여종입니다. 굳이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는 여종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극 좋아하시죠? 사극에 보면 왕이나 양반이 자기 아랫사람이나 종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다들 양반 가문이지 않습니까? 여봐라, 개 있느냐? 뭐 이렇게 불러요. 또는 내 이놈,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누가 없느냐? 여러분, 김재원 거기 있니? 라고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좀 와서 하라는 거죠. 그들의 관심은요, 그들이 누군지가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뭘 시킬지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수단이지 존재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레와 아브람에게 하갈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갈이 누구인지 누구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일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 아브람과 사레는 하갈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가 왜 애굽에서 종이 되었는지 안 궁금했을 거예요. 어떤 기구한 삶의 현실에 직면했길래 도대체 애굽의 여자가 이렇게 히브리 사람의 집에 들어와서 종노릇하고 있는지 아마 궁금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갈이 앞으로 어떤 삶을 꿈꾸고 있는지, 그의 계획이 어떤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든지, 그의 고민이 무엇인지 아브람과 사라는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저 그들의 관심은 하갈이 그냥 시키는 일 잘하는 종, 할 일 하는 종으로 그렇게 남기를 바랬겠죠. 안타깝게도 아브람과 사라에게 있어서 하갈은 존재보다 수단입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하갈은 그냥 하갈이 아니라 종이면 되는 거예요. 그가 하갈로서 특별히 그 존재로서 의미 있고 싶은 그런 마음 없었을 거예요.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종으로서 역할을 잘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람과 사라가 너무 정없고 좀 안 좋은 사람처럼 느껴집니까? 아니요, 다들 그땐 그랬어요.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도 말이죠. 하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갈은 하갈로서 나도 나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하갈로서 존중받고 싶은 날. 왜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쉬고 싶잖아요. 남을 위해서 일했던 거, 남을 위해서 눈치 보며 살았던 인생에서 잠시 멈추고 나도 나를 좀 챙겨보고 싶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속이 무너지고 속이 상해서 하루쯤은 아무것도 정말 안 하고 그냥 나도 내 기분 좀 생각하면서 음악도 들으면서 쉬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가끔은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누군가 붙잡고 하루 종일 하소연하고 싶은, 내 말을 누군가 좀 들어줬으면 하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갈도 분명히 그런 날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까? 하갈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왜요? 종이잖아요. 하갈은요, 하갈이 아니라 종이에요. 하갈은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 아파도 힘들어도 몸이 불편해도 마음이 불편한 날도 그녀는 자신이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배려나 이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하갈들은 많습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자신을 챙기지 못하는, 이해나 배려를 구할 수 없는 하갈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이름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주로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아요. 평생 가정에서는 그냥 엄마고 아빠예요. 일터에서는 죄송합니다, 이봐, 아저씨, 아줌마, 여기요, 어이, 심지어는 야, 이놈 저놈, EXX라고도 불려요. 그렇게 불리는 하갈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갈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갈이 요즘 무엇 때문에 힘든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하갈들에게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하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저 일만 하라고 해요. 그러니 세상의 많은 하갈들은 자신의 아픈 소갈이들을 그냥 가슴에 피멍이 들도록 품고 살아야 돼요. 어디에다 쏟아 놓을 데가 없어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혹시 우리가 하갈은 아닌가요? 아무도 이야기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그저 할 일만 하다 만나는 그런 업무상에 그냥 그런 깊이 서로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사레가 하갈을 무슨 영문인지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심하게 매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여종 하갈이 하갈이고 싶었나 봐요.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었나 봐요. 자기를 좀 챙기고 싶었나 봐요. 자기도 좀 자기다운 대접을 받고 싶었나 봐요. 선을 넘은 거예요. 이에 대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다 일러 바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여종, 이것이 자기가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하고 나에게 욕하고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바가지를 긁었어요. 내가 못 살아 그랬겠죠.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다 털어놨어요. 사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하갈이 잘못했어요. 아니 어찌 감히 주인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여종이. 이번에는 하갈이 선을 넘었어요. 많이 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사라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허락하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갈이 분명히 잘못했죠. 그런데요, 정말 하갈이 잘못만 했을까요? 여러분, 하갈이 분명히 잘못해도 왠지 좀 이렇게 결론 내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은요, 원래 잘잘못을 따지려면은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하갈이 왜 그랬는지, 하갈이 무엇 때문에 그녀에게 사라에게 대들었는지 어디에도 하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누구도 하갈의 입장을 대변해 주거나 하갈의 목소리를 들어주거나 왜 그랬는지 이해해 주거나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사라의 이야기만 들어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라의 이야기는 잘 들어줘요. 왜냐면 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갈의 이야기들은 잘 안 들어요.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좀 한번 들어줍시다. 오늘은 하갈이 왜 그랬을까요? 혹시 그녀가 사라에게 불편한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요? 네, 하갈은 지금 사라에게 많이 섭섭해요. 아니, 자기가 섭섭할 게 뭐가 있나요? 섭섭하죠. 우리 2절 3절 한번 말씀 같이 볼까요? 제가 2절 읽고 여러분 3절 읽겠습니다. 제가 2절 먼저 읽습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러분 2, 3절에 보니까 어떤가요? 사레가 아브람에게 자신의 여종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아브람이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사레가 하갈을 데리고 첩으로 그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사건에 진행된 그 처음에 발단이 되었던 사건들이에요. 자, 이 속에서 하갈 어떻습니까?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섭섭했는지 모르겠죠. 근데 섭섭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결정으로 인해서 하갈의 인생은 뒤바뀝니다. 그런데 이 되어지는 일들 속에 하갈의 목소리가 안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브람과 사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의논했지만 하갈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하갈의 마음이 어떤지 하라는 배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갈의 이 결정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거나 도움을 구하거나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하갈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도요 아마 웨딩드레스 예쁘게 입고 결혼하는 그런 비슷한 꿈 꾸지 않았을까요? 자기도 좀 행복하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행복한 가정 누리는 그런 로맨틱한 그런 계획들 꿈꾸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종은 그런 꿈 꾸면 안 됩니까? 아마 꿈꿨을 거예요. 비슷한 것을 꿈꿨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정하니 자신이 꿈꿨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박살났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 결정에 아무 권한이 없어요. 따라야만 돼요. 결정하면 자기는 그렇게 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도 결정하면은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 때가 경험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수단이에요. 존재 자체로 존중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레와 아브라함의 결정으로 하갈은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85세의 할아버지의 씨바지로 들어가게 돼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하갈은 이때가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다웠을 때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레 입장에서는요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 대리모를 정할 때는요 아마 제일 건강하고 아기 낳기에 가장 정년기 가장 건강한 여종 중에 누군가를 선택했을 거예요. 그게 하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갈의 입장에서는요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울 때 85세 할아버지의 아들을 낳기 위해 대리모로 들어간 것이죠. 사라 입장이 아니라 하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임신했습니다. 기쁠까요? 주인의 자녀를 임신했으니 큰 소리 치고 싶었겠습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아이를 뺏겨요. 여주인의 아들이 돼요. 내 자식을 뺏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임신했으니 기뻤을까요? 유세 부리고 싶었을까요? 게다가 배는 불러옵니다. 몸은 힘들어집니다. 입덧도 시작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짜증나겠죠. 속상하겠죠. 마음이 너덜너덜해지지 않았을까요? 제 집사람이 첫째를 임신했을 때 저는 집사람을 보고 놀랬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잠을 그렇게 자는 거예요. 저는 임신하면 그러는지 잘 몰랐어요. 정말 집사람이 잠을 자는데 진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잠자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병 걸린 줄 알았어요. 수시로 자요. 그리고 게다가 요구사항이 많아져요. 그냥 요구사항이 아니고 굉장히 창의적인 요구사항을 해요. 어디서 요구사항을 만들어내는 학원 다녔나 봐요. 한 번은 식혜가 먹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저희가 대기업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수고하여 완성한 비땡 식혜를 사다 줬어요. 맛있게 먹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아니랍니다. 아니 식혜가 맞는데 왜 이게 아니냐고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집사람이 아니 식혜는 맞는데 갸가 아니래요. 그럼 갸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직접 담근 식혜래요. 아니 대기업도 직접 담근 건데 집사람은 아무튼 갸는 아니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장모님이 우리 집사람이 임신했을 때 신신당부했던 것이 있어요. 그때 살아계셨을 때였는데 임신하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지 못 먹으면 아이가 짝눈이 된대요. 우리 아이가 두 눈이 다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노력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정말 고민 끝에 나가서 엿기름을 사왔어요. 그리고 큰 들통 하나에다가 식혜를 정말 대기업 방식이 아닌 네이버에서 저에게 전수해 준 비법으로 식혜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한 컵을 마시더니 이거래요. 그런데 문제는요 한 컵 마셨더니 됐대요. 더 이상 안 땡긴대요. 식혜는 먹었대요. 아니 많이 먹으라고 드시라고 만들어 놨는데 한 컵 마시더니 됐대요.
그리고 그때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인데 학교를 갔다 오니까는 식혜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여름이었는데 상했어요. 그래서 다 버렸습니다. 제가 잘했죠. 저는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한밤중에 갑자기 전복죽이 먹고 싶대요. 아니 왜 죽을 왜 대낮에 안 먹고 왜 밤에 먹는지 아무튼 먹고 싶대요. 왠지 불안했지만 아니겠지, 아닐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나가서 또 대기업이 많은 연구와 수고 끝에 만들어낸 원터치 캔 전복죽을 사다 줬습니다. 그런데 역시 갸가 갸일 리가 없습니다. 이거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홈플러스가 그때 24시간 했거든요. 가서 생 전복을 사서요, 그 밤에 전복죽을 써서 드렸습니다. 임신하니까 상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죠. 다들 그래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하갈은 아니었을까요? 하갈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가 임신하자 몸이 불편했을 거예요. 이전보다 더 힘은 붙였겠죠. 입도 심해질 겁니다. 자꾸 잠이 오고 금방 지치고 먹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그런데 하갈은요, 누가 식혜를 해주죠? 누가 하갈을 위해서 전복죽을 끓여주겠습니까? 85세 할아버지 아브람일까요? 아니면 여주인 사레가 그를 위해서 전복죽을 끓여줄까요? 아니요. 하갈은 그냥 하갈이어야 합니다. 사레는 그냥 하갈은 여종이어야지 하갈이어서는 안 돼요. 늘 자기가 뭔가 할 때마다 옆에서 수발 들어야 되는, 자기가 음식 먹을 때 옆에서 아마 입도 텄겠죠.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갈은요, 임신했어도 죄송하지만 하갈이면 안 됩니다. 그는 여종입니다. 이게 맞다면 하갈은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아마 되게 속상했을 거예요. 이 섭섭함이 쌓이다 보면 사레에게 불편했을 거예요.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차가워지게 되고, 차가워지면 짜증도 부리게 됐을 거예요. 때로는 화도 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하갈은 여태까지 수단처럼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잖아요. 자기는 존중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이 아들을 낳기 위해, 자녀를 낳기 위해 고생하고 있는데 존중받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면, 뱃속에 품고 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내 아들도 아니에요. 뺏겨버려요. 그러니 하갈은 사레에게 한번 유세 한번 떠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 이 정도 배려가 없나요? 이 정도 이해 못하나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하갈은 피멍 드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어쩜 그런 모습 때문에 사라의 입장에서는 하갈이 지금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하갈은 사례를 원망하고 좀 차갑게 대하고 가끔은 짜증 부렸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지금 이 상황이 화가 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들어주면 안 될까요? 하갈들은요,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잠깐이면 돼요. 하갈의 말을 누군가 좀 들어주면 돼요. 왜 힘든지, 왜 속상했는지, 왜 화가 났는지 좀 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하갈의 말을 안 들어요. 사라의 말만 듣지, 하갈의 말을, 하갈의 입장을, 하갈의 마음 상태를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돌아온 것이 뭡니까? 하갈에게 돌아온 게 뭐죠? 매질이었어요. 왜요? 선 넘었으니까요. 하갈은 아파해도 원망해도 억울해도 안 되는 종인데 하갈처럼 자기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나도 하갈이고 싶다고 요청했거든요. 선 넘은 거죠. 감히 종이 하갈처럼 하려고 한 거예요. 결국 하갈은 그 학대를 못 견디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죽을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나오긴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이곳을 떠나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와보니 밖이 더 가혹하더라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맨날 부모님이 싸운다고 어렸을 때 집을 뛰쳐나온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뛰쳐나왔는데 문제는 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뛰쳐나와서 다시 들어갔대요. 하루를 못 버티고 들어갔죠. 근데 문제는 아무도 그 아이가 집을 나간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작심하고 나갔는데 갈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갔고 부모님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집 나갔는지. 지도를 볼까요? 하갈이 그랬어요. 무려 한 140km를 도망쳐 왔습니다. 남쪽으로 이동했죠. 임신한 몸으로 140km로 왔다는 거예요. 아마 남쪽 자신의 고향 애굽을 향해서 무작정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가 한계였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여기서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척박한 땅인 광야가 이어집니다. 끝없이 이어져요. 임신한 몸으로 혼자 건널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혹시 용케 광야를 간신히 무사히 건넜다 해도 애굽에 도착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도망친 종은 잡히면 죽이는 것이 당시 관례였어요. 그러니 하갈은 도망쳤지만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도망쳤는데 도망갈 곳이 없어요. 게다가 더 참 그런 게 뭐냐면요, 하갈이 없어졌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녀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갈 하나쯤 없어져도 세상은 그냥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나 하나 없어져도 아무도 걱정하거나 슬퍼하거나 세상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갈은 참 그런 존재예요. 참 인생이 기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저 여종 하나에 불과한 그녀에게 오늘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아무도 찾지 않는 그녀를 여호와의 사자가 만난 거예요. 주어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하갈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녀를 기다렸던 건지 아니면 그녀가 있는 곳을 하나님이 찾아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 광야에 있는 것은 그녀가 광야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서 있는 이유는 그녀가 홀로 광야에서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곳에 오신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그녀가 홀로 버려진 듯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녀를 만나려고 이 광야로 오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인생, 홀로 광야에 버려진 듯한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홀로 버티고 여러분이 홀로 그렇게 견디며 무너진 삶 추스리며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만나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이 사라를 이렇게 불러요. 하갈을 이렇게 불러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하갈아라고 불러요. 이게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불려지는 하갈의 이름이에요. 성경에 처음으로 하갈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주인도 이름을 알고, 그렇지만 그들은 하갈을 여종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하갈의 이름을 알고 단지 알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르고 계세요. 이름을 잊고 살았던 하갈에게 하나님은 하갈 존재로서 받아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종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만족시키는 여종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은 하갈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묻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하갈에게 너 어디서 왔니? 너 어디로 갈 건데?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요, 아시죠.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왜 묻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하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주는 하갈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의 삶 속에 아무도 하갈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무엇 때문에 억울한지 아무도 안 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의 삶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말해달라는 거예요.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갈 그 존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녀가 무엇이 억울한지, 무엇이 속상한지, 왜 세상은 사라의 이야기들만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요. 병자들과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자들, 그런 약한 자들을 찾아다니셔 얘기를 들으세요.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무언가가 아닌 우리 존재 자체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니?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많이 힘들었겠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여주인 피해서 도망쳐 왔어요. 나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도망쳐 왔습니다. 하나님, 나 직장에서 도저히 못 버텨서 직장에 뛰쳐나왔어요. 하나님,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누군가로부터 날마다 모멸감을 느끼고 무시당해서 힘들어서 뛰쳐나왔어요.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누군가는 내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맞이하고 기다리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버거운 인생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 여주인 피해서 도망쳐 왔습니다. 그 말에 어쩌면 하갈은 한참 억울하고 속상해서 울고 또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의 말을 듣고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하갈아, 그러지 말고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어쩌면 하갈은 섭섭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도 똑같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갈에게 이거는 너무 가혹한 말입니다. 돌아가면 더 큰 매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라고 말할 수 있죠? 살기 위해 떠난 자리인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깨지고 망가진 관계 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모멸감과 무시당하는 하루하루 일상 속에 어떻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돌아가라고 해요. 근데 돌아가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내 고통을 다 들었다고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서 이스마엘 낳아야지. 뱃속에 아이 낳아야지. 그 아이 태어나면 이스마엘이라 할 거야. 너는 이 아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떠올리게 될 거야. 내가 네 고통 다 알고 있다는 것을. 평생 이 아이 이름 부르면서 하갈이 위로받았을 거예요. 아, 맞다. 하나님 내 고통 다 들으셨지. 그래서 하갈은 돌아간 거예요. 할만해서 돌아간 게 아닙니다. 버틸 이유가 생겼거든요. 버텨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스마엘 낳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때만큼은 여종이 아니라 하갈을 하갈로 만나주셨으니 마음이 많이 위로됐을 거예요. 힘 얻었을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왜냐면 저는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신앙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슬럼프에 빠졌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사역하고 있는데 사역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사역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따지는 거였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뭡니까? 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잖아요. 근데 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한참 그렇게 기도하는데 진짜 선명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딱 한마디였어요. 재현아, 힘들지. 내가 다 알아. 이 한마디 딱 하셨어요. 그 말 들으니까요 미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 하시니까 막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저 혼자 붕해했어요. 그날 다 회복됐어요. 그 한마디에 너무 억울했던 모든 것들, 속상했던 모든 것들이 단방에 다 날아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 뭐가 더 필요합니까? 천지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이 티끌 같은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요. 광야같이 무너진 인생에 그분이 찾아와서 재현아, 힘들지. 내가 다 알아. 여러분, 이 말에 다 끝났어요. 내가 뭐라고 그분이 찾아와서 다 안다고 하시나? 내가 뭐라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나를 불러보시며 나의 말을 들어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나? 내가 뭐라고? 하갈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와서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이름. 그래서 하갈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그곳에 인류 최초로,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려요. 그 이름이 엘로이예요.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또한 그 샘을 또 이렇게 이름 짓습니다. 브엘라 헤로이, 살아계셔서 나를 살펴보시는 분의 우물이라고요. 이렇게 이름 짓고 하갈은 돌아가요. 다시 자기의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는, 여종이라고 불러주는, 자신을 수단으로 여기는 자들 그 속으로 돌아가요. 왜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하갈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하갈로 알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내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누구라 말하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으로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 그 자신으로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광야 같은 험난한 삶에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혼자 주저앉아 있는 거, 그거 보시는 거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찾아오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아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궁금해하시고 여러분과 대화 나누길 좋아하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